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성격, 품성, 자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1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팔복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이 팔복의 내용 한 절 한 절을 저희들이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을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복에 대해서 추천하는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과 마태복음 이 5장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에서는 복의 영역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영역을 미리 누리게 됨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에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번 달 가정예배 첫 번째 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에 대해서는 복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즉 시편 16편이 복의 영역이라면은 팔복은 바로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과 내용을 바로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복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4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고통받는 사, 아픈 사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직면하시기 전에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해결책이라는 거,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어요. 나와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멈추지 않았는지를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마저 봅시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든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그것이 내 육체적인 연약함인지, 내 정신적인 연약함인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고 싶은 것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든지, 각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절대 멈추지 않았던 거, 가르치시는 거, 특히 누구를?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더 깊이 있게 가르치시는 거. 그래서 그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역사, 은혜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했는데, 이 계보가 이제 언약의 계보로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연결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역사에 대해서 시편 50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삶의 표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누구에게 배워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 안에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이 영혼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고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전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고, 정말 어떤 편견도 자격도 따지지 말고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낳는 어부의 의미였음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명문가는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알아서 하겠지, 느끼겠지, 각자 자기의 영역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틀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잘 배우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즉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내려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인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틀려놓고 무엇이 맞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고쳐줘야 돼요. 바르게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온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로 교육시켜야 돼요. 의로 훈련시켜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 말씀, 특히 마태복음, 우리가 올해 기초로 돌아가면서 마태복음과 창세기로 돌아가는데,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십시오. 제자를 가르치는 걸 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걸 쉬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 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 부분을 의로 훈련받게 하는 데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할 때,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가르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르치는 사람의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하지 않고 가르치는 건 있을 수 없고, 많이 준비한 사람에게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일꾼들에게 더 많이 맡기시는 그 역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 배우는 자들도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결과를 책임져 주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즉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핵심이라는 걸 알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찾아온 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길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청종하여 배우길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의 핵심은 바로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팔복의 내용을 시작하세요.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연관된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할 것이지만, 우선 여기서 핵심은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좀 적게 가져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박탈감을 느껴, 내가 좀 적다는 걸 느껴, 이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난 죽어. 나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해졌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언제 생겼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난함을 인정한 사람이,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얻을 복은 무엇이다? 천국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죄의 문제의 해결이
가장 절실했고 이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걸 알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나만 이것을 누리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길 기뻐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애통하게 돼요. 왜? 아직도 저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도 저들이 구원의 정말 이 필요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서, 완악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위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건 뭐예요? 애통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유한 자예요. 이것은 정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가난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가난함이 해결됨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이 애통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됐으면 뭐 하게 되냐면 이 복을 나눠주게 돼요.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기뻐해요.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은 내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즉 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으로 대표되는 것이 땅이었고, 우리는 이 영역을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확장,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에 은혜의 빚진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나타나요.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싶은 사람을 살게 돼요. 그때 무엇을 주세요? 배부름을 주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채워주길 기뻐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 천국 백성과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받게 되는 선언과 보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의 줄임이 천국으로, 위로로, 기업의 확장, 땅의 기업으로, 배부름으로, 채워짐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느끼셨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나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태도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보장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10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됨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향할 때 받게 되는 선언과 보장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긍휼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더 하시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만들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형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섬김을 경험하게 하고 서로를 위한 수고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삶을 사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일꾼으로 살 때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더 가진 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뺏기지 않으려고 다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삽니다. 아낌없이 주면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는 받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천국 백성됨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미가서 6장 8절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주의 법을 인정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순종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이 선언의 확증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이 박해에 대해서 11절에서 12절에 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박해가 우리에게 복이 된대. 왜 그러냐면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네 번째 문제, 박해가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분명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오히려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박해가, 이 고난이.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승리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